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69년 전 1953년 봄, 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가시지 않은 바로 그때 한국 전쟁의 끝무렵의 시간 가운데 호반의 도시 춘천에 우리 춘천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춘천 침례교회 69주년 창립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사명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감당하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또 무언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붙들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때마다 많은 지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참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달려왔지만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이 헌신하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지체들의 헌신과 봉사와 눈물과 믿음으로 애쓴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과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에 춘천 침례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교회의 걸음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 춘천 침례교회가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은 교회를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는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바위, 사람이 어떻게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반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반석은 사막지대에서는 적의 공격에서 유일하게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됩니다.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는 그늘을 제공하는 쉼터를 역할을 합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기초가 제공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고 여러분 믿음의 집을 굳건하게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합니다.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고난의 폭풍이 몰려올 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일들은 우리에게 실망이 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견디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초는 반석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동안 3년을 같이 해온 제자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는 집중하여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어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왕은 다스리는 자요,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요, 그리고 제사장은 문제 해결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다 완성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실 나의 왕이시며 나에게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실 나의 참된 선지자이시며 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며 자신을 많은 사람들 죄를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인류의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만 믿는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춘천 침례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고백을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이어서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더 목소리를 크게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 남은 생의 시간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메아리가 되고 울림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에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선포하셨다, 가르치셨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선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선순위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한 후에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고치는 것,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돕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고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하여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는 교회 본연의 사명인 영혼 구원에 더욱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친지들과 우리의 형제 남매들을 자매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이웃들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누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춘천 침례교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주일에만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소위 수도원 운동이라고 불리는 수도원 주의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기독교 역사가 4세기를 맞이했을 때 새롭게 태동된 한 운동이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시리아,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등지에서 사막에서 혼자서 동굴로 들어가서 세상과는 연락을 끊고 독고 생활을 한 교부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막 교부들은 4세기 교회의 세속화에 반대하여서 사막의 동굴로 들어가서 금욕적인 고행을 시행합니다. 그들의 처음의 동기, 하나님을 체험하며 남은 생에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행동이 나쁘다고 우리는 결코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단기간 그러한 영적인 훈련과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막 교부들의 영성이 참으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뒷면에는 그들은 현실 도피적이었고 은둔적인 생활만 이어갔으며 금욕적인 고행을 필수로 강조하는 가운데 금식을 강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다가 죽어갔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체험하면 된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금욕주의를 택했고 결국 그곳에서 죽는 것이 가장 은혜롭게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봉쇄수도원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봉쇄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곳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고만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봉쇄 수도원 운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 터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다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3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아멘. 16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을 짜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짜게 하지 못하는 소금은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등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이 잘 안 보이는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빛이 잘 퍼지고 빛이 잘 보이는 위에 두는 것, 등불을 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은 후평일동 711-38번지에 위치한 교회 건물을, 이 예배당을 교회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춘천 침례교회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여러 일들 가운데 여러분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마당에서 부딪히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외로움도 경험하고 깊게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어두운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잡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조롱과 수치와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지 못하고 느리게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더욱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땀 흘리시며 수고하며 애쓰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날마다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읽고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춘천침례교회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되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후면 우리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 춘천침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하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시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년 뒤에 교회 창립 70주년에 우리들의 1년간의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